함께라는 말이 참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의왕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냐라고 말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붙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함께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를 또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함께라는 말을 그의 편지에서 참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만 해도 약 100번 이상 이 함께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함께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만큼 함께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함께라는 말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말을 즐겨서 썼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에 대한 그 정의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또 부족함이 없고 세상에서는 많은 대접을 받고 또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형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천한 자처럼 보인다. 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분상은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자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눈으로 보면 여전히 이것이 정말 그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6절에 우리가 읽은 6절에도 보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에게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다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 서로를 다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누가 높으냐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바울은 나는 너희가 진정한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노릇을 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좀 좋은 겸손한 마음이 들기보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가졌다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 언제부턴가 갑자기 내 마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라는 겸손함보다 오히려 그것이 교만함으로 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고요, 자꾸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을 뭔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드러내면서 나의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성도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소망 없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다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고 있냐면요,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했던 그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미 선택받아서 의롭게 됐어.
그냥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런 구별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도 그런 결코 뭐 분리하거나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 속에 거하면서 드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가끔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하나님, 내가 혹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것이 구약으로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다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하나면 모두가 다 충족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왜 교회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우리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이번 주면 3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계속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성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나만 의왕 우리 교회에 뭔가 나만 은혜 받으라고 불러주셨을까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을까요? 물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보내주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뭐 돈이 많은 교회, 뭐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넘치고 함께하는 교회. 정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는 많은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뭐 다툼이 없는 교회, 마치 천국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 같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정말 좋은 교회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 물론 나쁜 교회는 없지만 정말 어려움 또 부족한 교회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완전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자랑하고 나만 드러내고, 그리고 나만 잘난 것을 뭔가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나 함께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자라간다, 함께한다, 함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해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괜찮아진 거고요, 또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익을 보게 돼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냥 나만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몫하게 된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에 감사하고 함께 부족한 것을 함께 껴안으면서 함께 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이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받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서로 받는 교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참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넓은 우주 속에 하나님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나라 중에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 중에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한 교회 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일인데 그런 고백을 가진 성도들을 이곳에 함께 보내주셨다는 거 너무 신비스러운 거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선택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찾고 찾다가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비, 또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의 신비함.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고 또 정말 너무 큰 또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그냥 서로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지 알겠죠?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서로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8절에 보니까요 우리 없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이 되기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지금 서로 원하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왕이 돼서 그렇게 경쟁하듯이 누가 잘났는지 그 안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쳐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를 가르친 우리조차도 너희가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정말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닫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받고 높이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말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요. 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 그냥 다 쓸어버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있었어요. 아, 지금은 없으시군요. 네. 있죠. 왜 없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 저런 교회만 없으면. 우리는 늘 얘기해요. 아, 저런 목회자만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서도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다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있고 함께 하다 보면, 그런데 함께라는 말 속에는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얼마나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요? 저도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 아닙니까? 제가 제 마음에 안 들고 제 눈에 뭔가 가시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용납하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아닐까요? 로마서 9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도 마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 볼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까지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다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품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용납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지금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 비전은 담임 목사님이 받은 거야. 그 5대 비전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맞습니까? 저는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된 비전, 이 비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자신을 뭔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들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고 함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채워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